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주보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삶,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 이 다른 제목을 붙였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육안으로 물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전혀 의식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시면서 바람에 비유하신 적이 있어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여러 물건들이 움직이게 되면 바람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신 결과로 우리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정서가 바뀌고 또 가치관과 사상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죠. 이러한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심을 느끼고 또 알아채고 반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알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많이 누릴 수가 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임재나 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주 무덤덤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라는 이 표현이 3번 나타나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교제 상태에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2가지 질문을 토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또 확신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영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하여 계심을 알 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나타내야 되는가? 이 2가지 질문을 토대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2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성령님이 내적으로 깨우쳐 주신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사도들의 증언이죠.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우쳐 주셔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시면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는 창조 때부터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초반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행하셨다는 것은 이제 그 번역한 성경들을 보면은 hovering over 또는 moving over, swept over 이렇게 표현했는데, 말하자면 이제 공중을 맴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목적 없이 맴도는 게 아니고 어떤 목적하에서, 예를 들면 천체가 움직이듯이, 또 독수리가 먹이를 사냥하고 혹은 새끼를 돌보기 위해서 맴돌듯이 어떤 목적하에 움직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와 같이 창조 때에 운행하셨는데, 특히 인간의 창조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람이 영혼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만 가진 게 아니고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에 특히 영혼 속에 생명을 불어넣고 영적 존재가 되도록 하신 이 일에 우리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타락했을 때, 창세기 말씀해 보면은 창세기 6장 3절이죠. 성령께서 더 이상 이제 사람들 속에 머물지 않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떠나셨던 성령, 이제 인류의 시조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속에서 떠났던 그 성령이 다시 사람들 속에 임하신 것이 오순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여기 주셨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현재 완료형으로 돼서 has given. 다시 말하면 한 번 주심으로써 그 효력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한 번 오셔서 잠시 머물다 가시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한 번 주심으로써 그 결과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수시로 알려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들의 증언이에요. 사도들은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를 보고 듣고 전해줬어요.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우리가 보았다. 이게 또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We have seen. 그리고 증언을 했다. 사도들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목격을 했죠. 주님과 3년 6개월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또한 주님이 직접 가르치신 말씀, 메시지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실 때에 친히 목격하고 생활을 같이 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교훈을 듣고 또 약속을 들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해준 내용,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고 또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오늘 말씀 14절 상반절에 있듯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그걸 이제 봤다는 거죠. 확신하고 그걸 이제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이해죠. 그리고 아들이 전한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이 주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내용들을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신약 성경이죠.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핵심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 그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뭘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떠난 후에도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그들은 늘 믿고 살았어요. 그럼 이제 조금 실제적인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여 계십니다.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 인지할 수 있어요. 본문에 주심으로 아느니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주심으로 아느니라, 이로써 안다.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을 받았고 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영원한 동거 상태에 있죠.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무슨 통지 받으셨어요? 어떤 느낌이나 각성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산다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큰일 났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무 감각도 없는데. 그러십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모바일 기기들을 사용을 하죠.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나 TV 모니터. 근데 이런 영상물들은 대개는 전파를 통해서 두 가지 장치가 있어요. 하나는 송신 장치가 있고 하나는 수신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물들을 콘텐츠를 이제 송신을 하게 되면 수신기에서 그것을 해석을 해가지고 받아서 영상을 재현하고 음성을 재현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신을 할 때에 실상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인간에게 수신장치가 고장났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다. 다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메시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다, 무신론, 또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단절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신할 수 있는 우리의 수신기를 좀 수리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이런 수신장치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송신 내용을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영적 안목을 방해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교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셔요. 때로는 우리가 성령님의 이런 깨우침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마치 우리가 휴대전화에 어디서 전화가 왔는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받지 못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만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메시지를 제대로 수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성령께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알려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알려주실까요? 내가 어떤 방법으로 성령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불빛이나 구름이나 우레소리나 때로는 그 재물을 불로 태우시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셨어요. 또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쓰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확실히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육신적으로 떠나셨을 때에 사도들의 믿음은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주님과 같이 있을 때, 육신적으로 주님과 같이 있을 때보다 주님이 떠나신 후에 사도들의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 마음에 임하셔서 성령의 감화를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깨우쳐 주셨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사도들은 주님이 하신 약속을 그대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시는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의 과정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고받은 환난,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환난이 다가올 때에 그것이 미리 예고된 것인 것을 깨닫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임마누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또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보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성령님은 바울에게 그 환난 자체를 보게 한 것이 아니고 환난이 왜 왔는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건강할 때, 일이 잘 풀릴 때보다는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임마누엘을 더 철저하게 깨닫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바울은 몸에 지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병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는 더 임마누엘에 대해서 깨닫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의도대로 되는 일도 있고 또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내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의도대로 될 때뿐 아니라 내 의도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도 여전히 임마누엘을 더 크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때로는 건강할 때보다 병들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때로는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때로는 큰 손실을 통해서 우리는 임마누엘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삶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삶을 해석하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삶의 과정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기의 삶에 대한 관찰, 자신의 삶에 대한 관찰이 필요해요. 내가 살아온 삶의 경로를 돌이켜보고 또 내가 걷고 있는 삶의 길을 항상 지켜봐야 돼요. 내가 왜 이 길을 걷고 있지? 아니면 왜 내가 원하지 않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나?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또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셔요. 이건 역시 성령님의 역사인데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려주시고 임마누엘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심을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자기가 행하고 있는 행위 속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마음에 많이 새겨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예,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모르면서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성령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실현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신뢰하고 마음에 담아두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알려주시는 이런 체험을 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인데,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역시 두 가지 우리에게 실천사항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속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고백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기 시인한다는 말이 나와요. 시인한다는 이 단어는 호모로게오인데, 호모란 말은 같다는 뜻이고요. 로게오란 말은 말한다는 뜻이에요. 같은 말을 한다, 그런 의미예요. 누구랑 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그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내용은 물론 이거 베드로가 스스로 안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의 마음속에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예우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마누엘을 느낀다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돈을 바치겠습니까? 재물을 바치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예우죠. 신앙 고백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꼈을 때에,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항상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다나엘이라든지 도마라든지 베드로 사도라든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달았을 때 항상 한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신앙 고백은 임마누엘을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임마누엘을 위해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고백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경향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처음 예수님의 신성을 느꼈을 때 어떤 말을 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얼마나 주님께 대한 신뢰입니까? 결례죠. 주님은 임마누엘을 위해서 베드로 앞에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와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오셨습니다. 베드로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에 함께 사시려고 오셨어요. 그런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떠나달라는 말을 한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떠나달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나와 영원히 함께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옳은 고백이에요.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 속에 주님은 영원히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오늘 여러분 매 순간 우리 주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은 앞서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항상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사랑으로 사는 것이 임마누엘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죠. 아는 만큼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조금 반대의 또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오늘 말씀에는 알고 믿었다고 했는데 또 요한복음에는 믿고 알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믿고 안 것이 맞습니까? 알고 믿는 것이 맞습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논쟁하면 한없이 가능해요. 이게 사실은 따질 일도 아니에요. 믿음과 알면 항상 병행합니다. 믿으면 알게 되고 알면 믿게 돼요.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 되고 우상이 되죠. 알고 믿어야 바른 신앙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아는 것이 먼저는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일단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를 이해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다는 것은 뭐 교리적인 지식을 안다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안다, 그런 의미예요. 신앙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외아들을 보내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의 죄를 다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윗은 구약 성경에서 신앙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사실은 다윗의 삶을 보면은 윤리적으로는 상당히 지탄받을 짓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가로채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맹렬한 전투에 앞장세워서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가로챈 아주 천인공노할 부도덕한 죄를 저지르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뭐가 마음에 드신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신앙 고백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항상 고백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회개하고 고치죠. 그것이 다른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까? 죄를 지어도, 그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를 많이 졌는데 하나님이 다 가려주셔요. 세상에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우리는 사랑의 영토 안에 항상 거주하는 사랑의 거주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임마누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고 예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을 때에 어떤 반응을 나타내야 돼요? 앞서서 신앙 고백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임마누엘에 대한 응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신앙 고백하시고 사랑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가르쳐 주심으로 알 수 있다. 또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 첫째는 신앙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지속하는 그런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삶, 그러니까 육신적인 삶을 초월한 뭐라고 생각하시진 마시고요. 우리의 영적인 삶은 오히려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통해서 실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담으시고 또 신령한 교제를 계속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